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벗어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재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메멘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해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혜진자매 때문에. 나무 형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모습을 다 기억하고 그때 나눴던 대화조차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는 것을 보고 그 기억력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무 형제가 온 그 다음날 우리가 트라울레이크로 피크닉을 갔다는 것. 거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웅덩이가 많이 져서 피크닉 장소로 안 좋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 그런데 그 다음날 웅덩이 없는 트라울레이크 같이 와가지고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웅덩이가 없는 걸 보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라고 말했다는 사실까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013년도 서머 캠프가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 말씀 누가 기억합니까? Before and After. 잠잠해진 야곱. 하나님을 만나고 잠잠해졌더라. 하나님은 참 잠잠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 모든 삶도
평안케 잠잠케 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제 떠나기 전에 나눈 말씀 누가 기억합니까? vo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메멘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메멘토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영화, 최고의 영화들 중에 원 오브 더 베스트가 아닐까. 그 사람이 만든 최근작이 무엇이죠? 막 세상 뒤집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인셉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멘토라는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영화입니다. 메멘토라는 영화는 사람이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뭔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원수를 찾았어요. 누가 범인인지도 잘 찾았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여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지? 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몸에 문신을 계속, 자기 스스로 막 글을 새기는 거죠. 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요? 성경을 펴죠? 그 사람 옷을 벗습니다. 자기 옷에 여기저기에 자기가 확인한, 잊지 말아야 될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 믿지 마라. 걔가 범인이다. 생각하지 말고 걔를 쏴 죽여라. 뭐 이런, 자기가 하나하나 어제 요만큼 단서를 찾았죠? 이거 스포일러인가요? 그래도 봐도 의미 있는, 내용을 알고 봐도 의미 있는 영화예요. 어제 이만큼의 단서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찾아야 되는, 더 찾아내야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것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찾은 그 단서를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도 써라, 무조건 써라, 네 몸에 써라, 이런 것도 필요했겠죠. 메모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메멘토.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 세상에,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금요일 말씀 뭐였다고요? Before and after.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어제 말씀은 vocation.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메멘토. 메멘토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reminder, 뭘 기억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기념품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은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 킵하고 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치래요. 다 기억하면 잠도 못 자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잊어야 할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unforgettable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특별히 그런 것들은 의미심장한 것들이죠. meaningful. 너무나 의미심장해서 잊을 수 없는 것들.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우리가 갔던 호수, 그것은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기억들을 가진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제 가기 전에 그곳에 벌써 10년 가까이 다 돼서야 다시 갔는데, 가면서부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를 데리고 가줬던 사람. 그에게도 배가 있었죠. 배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어떤 장소에 가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락슨에 있는 로키 마운틴 가면 누가 생각납니까? 신의 자매가 생각나죠. 어떤 집 근처를 가면 아, 여기 누가 살았었지 하면서 그 사람과의 대화, 기억들, 추억들. 어떤 거리, 어떤 장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자들 특별히 자기 남자친구가 다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의미심장 해도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똑같은 기억을 공유해도 여자에겐 이게 더 의미가 있는데 남자에겐 또 저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못한다고 헤어져서는 안 돼요. 이거 꼭 말해주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액티비티 어제 서머 캠프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유픽, 블루베리 유픽 하면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한국에서 난리예요. 나도 가고 싶다. 누구죠 그 사람들? 가본 사람들.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유픽 하면 다시 그것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 보트 타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라니 아진이 생각나죠? 그들도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노래도 오늘 특송 These are the days of Elijah. 여러분은 오늘 한국말로 불렀지만 이 찬송을 누가 한국말로 불러도 저는 영어로 기억하는 이유가, 이 노래를 영어로 처음 접했고 그 시절 저에게는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 생생하게 언제든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하늘소망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경모수동 듀엣, 그 정말 열창했던, 다 표현 못해도 이 노래는 누가 생각납니까? 경화. 걸작품은 누가 생각납니까? 네 명의 꼬마. 어제는 다빈이랑 걸작품을 차 안에서 부르더라고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생각나는 사람이 그렇게 노래와도 관련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죠?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잊을 수 없는 unforgettable, so meaningful, 그 의미심장한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잊고 살았을까요? 20년 동안이나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한 번 제대로만 만나면 이렇게 안 살죠.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꿈에서라도 한 번 본다면 나 정말 잘 믿을 자신 있어. 그게 많은데 야곱은 생생하게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더군다나 그 첫 번째 만남은 자기가 너무나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도망자의 신세로 피신을 하고 있는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지붕 없는 하늘을 지붕 삼아 돌 하나 베고 잤던 그 밤이거든요.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근데 20년 동안이나 잊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그것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어떤 해프닝 속에서, 어떤 경험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자기 인생에 또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20년이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죠? 좋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은혜만 주셨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야곱도 고난이 왔을 때,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위기의식을 갖게 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인간이 그래요. 20년 동안 잊고 살아도 고난이 오면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사한 그 배은망덕한 그 인간에게 응답하십니다. 20년 만에 자기를 필요해서 부르는 인간에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미리가 다운이라고 친구인데, 미리가 다운이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감사하는 말도 안 하고 다시 한번 전화 걸지도 않고 한 20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미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제서야 다시 누가 기억났어요? 다운이는 날 도와줄 수 있어. 다운이라면 도와줄 거야. 생각나서 20년 만에 전화했어요. 그럼 다운이가 누구니? 하겠죠. 너 나 알아? 야, 여태 연락 없다가 이제 내가 필요하니까 연락하냐?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잊어버리는 인간을 위해 또 하나 주시는데 뭘 주실까요? 리마인더, 기억나게 하는 메멘토를 주십니다. 사실 그것이 첫 번째 메멘토는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아, 그곳을 지날 때마다 내가 그 밤에 이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지. 하나님은 잊고 살았던 야곱에게 다시 그곳으로 가라 하세요. 첫 번째 그곳, 첫 단추부터 다시 끼라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거기서부터 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첫사랑을 회복해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서 다시 그것부터 회복해라.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지 거기로 다시 가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잘못하면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아들들이 사고 쳐가지고 이제는 모두가 때로 덤벼들어서 야곱과 야곱이 함께하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일 것이다. 이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 상황이다. 그런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여호와 가라 베델로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 야곱은 그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리마인더들이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들. 때로는 날짜를 박아가지고 6.25 잊지 말자 6.25, 8.15 잊지 말자 8.15. 여러분, 장소의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여기가 하나님 만난 곳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여기서 봤지. 분이엘, 베델, 원래 이름은 루스지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는 나에게는 이제 베델이야, 하나님의 집. 그래서 다들 베델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들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죠. 베델. 사람의 이름까지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너 야곱, 원래 별로 좋지 않은 간사한 도적놈의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 가지고 살았다만 이제는 이스라엘.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누가 나를 이스라엘 부르면 다시 기억할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야곱이었지. 근데 나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지. 그거 자체가 은혜지.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라는 것,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남자가 깨끗하게 여자를 배려하는 그런 남자로서 자기 몸을 잘라내는 고통을 통과하고, 더군다나 깨끗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쉽게 말하면 거룩과 사랑이에요. 그 거룩과 사랑, 그때 당시 여자의 인권이 바닥이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고 그 여자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리마인더를 몸에 지니게 하신 거예요. 할례가 리마인더예요. 더군다나 지금 야곱은 요 앞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똑바로 걷지 못해요. 이렇게 걷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는 똑바로 뛰지를 못해요. 아,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 걱정하시는데, 축구할 때, 달리기 할 때 예전처럼 박지성처럼 뛰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박지성, 나 못 쫓아왔어요. 있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야곱도 그래요. 그것은 야곱에게 잊지 못할 하나의 메시지를 갖게 했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들 속에서 상처를, 흉터를 가지게 되죠. 저는 흉터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백옥 피부였어요. 근데 인생 살면서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여러분, 유모형 꼴이 됐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대번에 알아보지 못하는 흉터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에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마인더를 주세요. 경험 속에서 해프닝으로 잊지 못할 사건들, 이름들, 장소의 이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 우리의 아이덴티티까지를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 하셔요. 그 리마인더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리마인더들, 잊지 못하는 것들? 뭐 보면 누가 생각나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매들은 다시는 남자를 안 믿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진짜 사랑은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경험들, 기억들, 뭐 보면 또 생각나는 것들, 그런 리마인더들은
우리로 현재에 어떤 결단과 지혜를 갖게 하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성숙함입니다. 그런 것을 통과해 왔고 지금 그런 리마인더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에 갖게 되는 선택은 그때와 다르잖아요. 야곱에게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야곱은 이제 잊고 살았던 20년과 달리 이제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한국에 가 있는,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멘 식구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서 간간히 연락이 옵니다. 오늘도 이메일이 하나 오고, 이번 주 중에도 또 전화가 한 통 오고, 카톡이 또 계속 간간히 오고, 쉬지 않고 계속 소식들이 와요. 그러면 제 마음은 그동안 있다가 왜 뭔 일이 생겨서 나한테 연락했나? 이런 섭섭함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바쁜 인생 한국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또 나를 기억했는가? 반가운 뿐입니다, 여러분. 연락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 리마인더들은 하나님께로 연락하게 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Call. Reminders make us call His name.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몇 번이나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정말 해야 될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런 걸 가진 사람, 그런 성숙한 참 희망 있는 인간이라면 지금 현재에 살면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기 잘났다고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내 혼자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지 뭐. 누구 의지하지 않아. 나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노력한 만큼 얻는 거지. 누구에게 기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아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이 있을 때마다 껌껌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말 안 해줘도 제가 확실하게 아는 대로 상처도 있고 기억들도 있고 잊지 못할 노래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부르던 노래, 지금도 부르면 가사 하나도 안 틀리고 노래를 불러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잘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여러분 앞이라 긴장해서 그래요? 야곱의 노래가 이 노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주십니다. 기억을 못할 때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역경이란
하나님의 샤우팅이다.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 말로 혜진아 이렇게 해야지 할 때 혜진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혜진아! 이렇게 부르실 텐데 그것은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정신이 바짝 나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 없이 살았구나. 정신이 바짝 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현실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이 은혜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상처, 흉터, 지혜, 성숙함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잊지 않는 은혜,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리마인더들을 갖게 하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오늘의 현실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또 encourage,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anyhow, 어쨌든 그것은 우리로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 사는 거 보면 알거든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아, 저 사람이 진정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체험한 신앙이구나. 말로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체험한 신앙이구나.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어떤 메멘토들, 어떤 리마인더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걸작품을 노래하던 그 꼬마들이 지금 한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사진과 함께. 그 엄마가 찍은 거죠. 여기 오기 전에는 가요도 부르던 아이들이, 가요를 부르던 아이들이 여기 왔다 간 뒤에는 가스펠만 부른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막내가 그 집은 패션이 다 팬티들만 입고 위에는 입었는데 왜 밑에는 바지를 안 입더라고요. 애들이 4명의 아이들이 콘서트를 하는데 막내 주현이가, 기억하죠? 주현이 키보드, 장난감 키보드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이런 표정으로 하면서 경손의 왕을 부르는 거예요. 왜 경손의 왕을 부를까요? 그 형 주영이는 MR을 다운받아가지고 경손의 왕을 마이크로 왜 그러죠? The most recent one, 최근 것이잖아요. 그게 그들의 기억에 최근에 찐하게 남은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희찬이가 울면서 했던 그 노래, 그 어린 심령들에게도 그렇게 전달되어 남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만든 거예요. 희찬이는 왜 그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던 애가 자기 노래 실력을 마지막에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아쉽게 그렇게 마지막 노래를 망친 것입니까? 그 노래를 부르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목이 메서 노래를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그렇게 부른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노래를 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희찬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더니 지금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도 예배하고 있어요. 시켜서 합니까? 지들이 좋아서 스스로 선택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 때문에 그곳을 야곱이 부르는 대로 베델이라고 모두가 부르게 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된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오래돼서 가물가물 아직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어색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야곱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가라. 다시 거기서 나를 진하게 다시 한번 만나자.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진하게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이 더 자주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그리고는 전에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도 말씀해 주세요. 들으니까, 잠잠하게 들으니까, 그리고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자기가 고민할 게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온 일가족 야곱이 자기 식솔들과 함께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걱정 근심하며 피신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가라 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간 거 하나뿐인데 그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도 야곱을 손 못 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베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면 그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자요? 그런 사람이 누가 예배를 하든 안 하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일주일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내가 그곳에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결국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을지 몰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God never forgets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엄마가 자식을 잊는 법이 있겠냐? 없지. 어찌 엄마가 자식을 잊겠냐? 그래, 어떤 엄마들이 그 자기 자식을 잊었다 하자. 나는 그러나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가까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던 사람도 정말 불가항력, 자기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콜,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옆에 분에게 먼저 한마디 합시다. 당신을 오늘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부터 해야겠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았던 세월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